밤 11시가 되면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 갤러리를 엽니다. 입대 전날 찍은 사진, 머리 짧게 자르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들. 그날 이후로 새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훈련소 수료식 때 멀리서 찍은 사진, 자대 배치 후 면회 갔을 때 급하게 찍은 사진 몇 장. 시간은 계속 가는데 갤러리 속 아들은 거기 멈춰 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제가 속으로 쓰는 편지는 하루에 몇 번입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니? 훈련 힘들지 않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는 잘 있어. 보내지 못한 말들은 갤러리를 보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밤이 깊어지면 기도가 됩니다. 전화할 수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밥 차려줄 수도 없는 이 시간. 사진 속에 멈춰 있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 아들. 제가 볼 수 없고 제가 닿을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있는 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펼치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너무 커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제가 아들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제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은 아들의 하루를 아시니까, 제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을 지키시니까, 오늘 밤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닿는지 성경 말씀 곁에서 천천히 걷겠습니다. 사진과 편지 사이, 기다림과 믿음 사이,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오래 머물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지금쯤 울리고 있을 겁니다. 아들이 어떤 표정으로 일어나는지, 첫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점심은 맛있게 먹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대 정문 앞까지만 가봤을 뿐, 그 안에서 아들이 보내는 하루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시편 91편 2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 곁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는 곳에도 계시고, 제가 볼 수 없는 시간에도 계시고, 제가 닿을 수 없는 공간에도 계신다는 것.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아들을 붙드신다는 것. 제 눈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아들을 지켜보신다는 것. 20년 전 제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가 시집 와서 낯선 동네에서 살 때, 제가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 어머니는 제 곁에 없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는데 버텼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견뎠고, 혼자인 것 같았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 아들도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억울한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들 곁에 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해도, 제가 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들 곁에 함께 계셔 주소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심을 믿습니다. 새벽 훈련장에서도, 점심 식사 시간에도, 밤늦은 불침번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들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아들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니까. 입대 전 아들은 감기 한 번 걸려도 제가 챙겼습니다. 약 먹는 시간 체크하고 물 많이 마시라고 잔소리하고 밤에 이불 잘 덮었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아픈지조차 모릅니다. 훈련하다가 다치지 않았을까?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았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머니의 걱정은 하루 종일 제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안심이 됩니다. 아들이 지금 어디가 아프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주신다는 것. 제가 약을 챙겨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돌보신다는 것. 몸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마음입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을까? 선임에게 혼나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집이 그리워서 혼자 눈물 흘리지 않을까? 아들의 마음이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상처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몸의 상처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싸매주신다는 것. 제가 안아줄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 제가 위로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에게 면회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많이 마른 것 같았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면회 시간 내내 아들은 괜찮다 적응했다만 반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 어머니는 며칠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더 간절히 기도했고 다음 면회 때 만난 아들은 조금씩 웃는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의 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의 마음도 지킵니다. 제가 직접 약을 챙겨줄 수 없어도, 제가 직접 안아줄 수 없어도 기도는 아들에게 닿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아들의 마음을 싸매주십니다. 하나님, 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훈련 중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약을 챙겨줄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아들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아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제가 안아줄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들이 입대하기 전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라.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없기를, 서로 도와주는 동료들 만나기를, 힘들 때 의지할 친구 생기기를. 하지만 그게 제가 정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지, 어떤 선임을 만나는지, 어떤 동기들과 훈련하는지,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이 말씀은 혼자보다 함께가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개인보다 단체가 더 중요한 곳입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버텨야 하는 곳. 그곳에서 아들이 좋은 동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압니다.
힘든 훈련도 옆에 같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금 덜 힘듭니다. 밤늦게 불침번 서는 시간도 같이 깨어있는 동기가 있으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집이 그리울 때도 서로 가족 이야기 나누는 선임이 있으면 조금 덜 쓸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전역한 후에도 군대 동기들과 계속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 말로는 아들이 군대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같이 버텨준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 중에 다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그 동기가 옆에서 같이 있어줬고 고참에게 혼나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동기가 괜찮다 말해줬고 면회 못 온 날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그 동기가 자기 과자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들을 돌보신다는 것, 좋은 동료를 보내시고 좋은 선임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친구를 붙여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서로 존중하는 선임을, 서로 격려하는 동기를, 서로 의지하는 후임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 곁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틸 수 있는 동료를 보내주소서. 아들이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줄 친구를 붙여주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아들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잘 버티게 하소서. 아들에게서 가끔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에는 힘들다는 말이 없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여기 적응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문장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힘든 순간들이 숨어 있는지. 군대는 견디는 곳입니다. 새벽 추위를 견디고 힘든 훈련을 견디고 그리운 마음을 견디고 때로는 억울함도 견디는 곳. 제가 대신 견뎌줄 수 없는 것들을 아들은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피곤함, 끝없이 반복되는 훈련,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참아야 하는 감정들. 그 짐을 제가 덜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금 훈련장에서 막사에서 불침번 시간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역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새벽 훈련도 고참에게 혼날 때도 아니었어. 밤에 혼자 누워서 집 생각날 때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견뎠어?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편지에 시편 23편이 적혀 있었잖아. 그걸 외웠어. 그러면 조금 괜찮아졌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 곁에 없어도 말씀은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안아줄 수 없어도
기도는 아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제가 대신 견뎌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에게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들이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훈련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혼자인 것 같을 때 예수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혼자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들에게 견딜 힘을 주소서. 새벽 추위를 견디고, 힘든 훈련을 견디고, 그리운 마음을 견딜 힘.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게 하소서. 힘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게 하소서. 제가 대신 견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아들의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견딜 힘을 주시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하소서. 입대하는 날,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와. 그 짧은 말 속에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는. 군대는 위험한 곳입니다. 총을 다루고 높은 곳에서 훈련하고 추운 겨울에도 야외에서 생활하는 곳. 뉴스에서 가끔 군대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이 먼저 뜁니다. 혹시 우리 아들은 아닐까? 혹시 아들 부대는 아닐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시편 121편 5절.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제가 아들을 지킬 수 없어도 여호와께서 아들을 지키신다는 것. 제가 아들 옆에 없어도 여호와께서 아들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다쳐도 회복되게 하시는 것.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당장 부대로 달려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려갈 수 없었고 그저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곧 나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회복되었고 무사히 전역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킨다는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일어나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훈련 중에 큰 사고 없게 하시고 아파도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낸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무사 귀환. 그것은 어머니의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킬 수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지켜주소서. 훈련 중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순간에 보호하소서. 제가 지킬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쳐도 회복되게 하소서. 제가 보낸 그 모습 그대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사히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들이 군대 간 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아들 생각이 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TV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아들 생각이 납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혼나지는 않았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멈추는 게 아니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근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이 제게 주는 위로입니다. 저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일 밤 그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잠도 잘 안 오고 아들 생각만 하루 종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권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해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아들도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아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시작했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일부러 다른 생각도 하려고 노력했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었고 아들 전역할 때까지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들도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어머니가 무너지면 아들도 걱정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만큼 제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걱정으로 무너지지 않게, 불안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게,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나님, 제 마음도 지켜주소서. 걱정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게 하소서. 아들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 저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아들도 안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루하루 평안을 주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제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들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초반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게 공부해야 할 시간, 경험을 쌓아야 할 시간, 꿈을 준비해야 할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에게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군대 가는 것도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쩌면 아들에게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집에 있을 때 아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제가 밥 차려주고 제가 빨래해주고 제가 깨워주던 아이. 그런데 군대에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합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버텨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배웁니다. 책임감을, 인내를, 독립심을, 세상의 현실을. 한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전역하고 집에 왔을 때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말투도 차분해졌고
행동도 신중해졌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엄마, 빨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많았는데 돌아와서는 감사한 게 많아졌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아들에게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고. 물론 저는 아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버티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조금 더 단단해진 아들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아들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힘든 시간이지만 헛되지 않은 시간이 되게 하소서. 책임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소서. 돌아왔을 때 더 단단해진 아들을 만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아들에게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밤도 저는 아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을 빚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아들을 위해 어머니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들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좋은 동료들을 보내주소서. 힘든 순간마다 견딜 힘을 주시고 위험한 순간에 보호하소서. 어머니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이 아들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 그날까지 매일 밤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아들을 붙드심을 믿습니다. 제 눈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은 아들을 지켜보심을 믿습니다. 사진과 편지 사이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밤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제가 아들 곁에 없어도 기도는 아들에게 닿습니다. 제가 안아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제가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곁에 계심을, 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좋은 동료들을 만나기를, 힘든 순간을 견딜 힘을, 무사히 돌아오기를, 어머니의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기를. 이 7가지 기도는 사실 하나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기도 속에 어머니의 모든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 멈춰 있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아들, 편지에 쓰지 못한 말들이 오늘 밤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각자의 방에서 올라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 모입니다. 오늘 밤도 우리 함께 아들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린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의 아들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기도문과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도 기도합니다.